예,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구절을 대략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가 아들과 어머니가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어떻습니까? 사뭇 섬뜩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은 초대교회부터 각 세대마다 그 시대의 표적, 즉 당대의 사람들과 정부, 문화와 경제, 그리고 국가와 국제의 관계에 대한 거대한 흐름을 읽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 사회, 문화적 세태와 흐름을 잘 분별하여서 이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알아듣고 반응, 응답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때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같은 경고의 말씀을 마주하게 되면 이는 나에게 먼 훗날의 일이다. 그러니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든지, 혹은 이는 예수님 당대의 일인데 이 말씀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라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경고의 말씀에 그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오늘 실제 나의 일상 삶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거나 막연하게 받아들이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맥락에서 선포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지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이 말씀의 맥락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4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기서 해석의 쟁점은 바로 불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불은 성령 또는 성령의 능력 혹은 영적 활동 또는 하나님의 심판 또는 로마의 침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공동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 불이 이제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본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선악을 구분하는 심판을 내리러 오셨는데 그 불이 아직 타오르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50절을 봅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그 다음 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뭡니까? 받을 세례라는 구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 여기서 나오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우리 신앙인들의 본질적인 존재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당신의 속내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떤 우연이나 우발적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사명이었음을 그분의 육성을 통해 지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골고다의 언덕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은 시시각각 당신으로 하여금 한 인간으로서 인간적 고뇌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 구절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51절을 보십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 안에서 항상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을 기대하고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러한 성향에 쐐기를 박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왔던 복음의 의미가 거꾸로 뒤집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 아니라 분열의 왕으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왜 그처럼 전도된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오셨지만 그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은 선과 악,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간의 갈등과 분열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우리에게 검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역동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선과 악,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간의 갈등과 분열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것이 52절로 53절에서 설명하십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예수님은 갈등과 분쟁의 최일선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믿는 사람들이 속한 가정 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한 가정에 들어가면 이처럼 모든 갈등과 분쟁으로부터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그 가정에 오히려 평화가 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갈등과 분쟁의 비극과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이처럼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로서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즉 복음으로 인해 일륜 혹은 천륜이라고 하죠. 천륜이라고 말하는 혈연관계마저도 깨어질 수 있다는 참혹한 상황을 예고하십니다. 이는 신앙인들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당하게 될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믿고 안 믿는 사람이라는 도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신자와 비진리를 따르는 신자들 간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갈등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 그리스도와 가족들 사이에 양자택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직면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 어떻습니까? 가장 견디기 어려운 한 사람에게 있어서 시련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가족 안에서 이렇다면 다른 곳에서는 어떨지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인들은 이러한 삶의 시련을 겪었음을 여러분 사도행전과 신약성경이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현실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54절 56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죠. 핵심 구절은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리적 조건에서 나오는 어떻습니까? 날씨에 대한 예측을 일종의 분별력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신들은 서쪽 그 바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습도 높은 바람이 불어오면 비가 올 것이라고 알고 있지 않느냐. 또 남쪽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남풍이 오면 당신들은 무더위가 올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이처럼 천지의 날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실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지의 기상에 대비되는 이 시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문맥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이 담고 있는 그 안에 포함된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그 메시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마치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뭐예요? 비가 온다는 예고이고 메마른 사막에서 불어오는 남풍은 뭐예요? 앞으로 날씨가 뜨거워진다는 것을 예고한다고 당신들이 파악하고 있듯이 여러분은 왜 로마의 지배와 헤롯의 폭정에 이르기까지 또 뭐냐면 부유하고 오만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서부터 외식하는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별하지 못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왜 이러한 불의의 세상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병든 자를 치유하고 있는 이 젊은 예언자를 알아보지 못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절절한 호소이죠. 여러분은 왜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선조대로부터 그토록 학수고대해온 그 메시아의 때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왜 기존의 방식대로 여러분들의 지도층을 따르게 된다면 조만간 파국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까? 뭐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시대적 징후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지칭하십니다. 외식한다는 게 뭐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시대를 분별하여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수성과 진지함이 결여된 소위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으며 하나님을 따를 의지도 없는 상태임을 예수님이 폭로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7절 59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조르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의 가들과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핵심 구절이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여기서 당시 유대인들이 시대의 징후를 분별하려 하지 않음은 그것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않음에 대한 것을 책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 삶의 이슈에서 바르게 판단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서 거짓 지도자들을 따르는 일반 백성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지도자들을 허용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스스로라는 말이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판단해야 될 사안을 거짓 지도자들에게 맡기지 말고 또 그 후가도 그들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판단하고 여러분 자신이 책임지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대한 결과도 여러분 스스로 지라는 엄명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하나님께 대한 자의적인 불충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심판의 모든 결과는 뭐예요? 그 자신의 책임이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화해하되 채무자로서 한 푼도 남김없이 갚을 때까지 채권자와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화해하다라는 단어는 법률적 용어로서 고소자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로 놓인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화해한다는 말은 궁극적인 의미로서 뭡니까? 하나님과 화해를 촉구하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이 채권자고 우리가 채무자라는 것입니다. 네. 채무자에게 여러분 즉 채무자가 법정에 서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뭡니까? 채권자와 화해하는 것이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유대인들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법정에 서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건 늦기 전에 시대의 중후를 분별하고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길에서라는 표현은 길에서 심판장에 가기 전에 길에서 화해하라는 거죠.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에서라도 화해하시라. 기회가 있을 때 늦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또 화해하고 회개하되 바로 그 첨가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그랬죠. 그래서 한 푼이라는 것은 홀이 유대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뭐예요? 1원이겠죠, 1원. 1원이라도 남김없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남김없이 화해하고 회개하라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시대적 역사적 맥락에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러한 당대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이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불과 70년이 가지 않아서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한 푼까지 털리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난 지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경고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우리가 만약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이 마주한 그 위기와 그분이 그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누가 사도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담겨진 메시지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 불성실, 불신앙의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같은 무감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본문 직전에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일상을, 그렇죠?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과 같이 일상을 하나님의 현존에 깨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처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진지한 오늘 같으면 우리 성찰 기도를 통해서 시대의 징후를 분별하고 오늘 나의 일상 속에서 내 자신과 나와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작용하고 있는 다양한 영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이는 영이 있는지, 어디에 분별의 영이 있는지, 어디에 내 안에 폭력적인 영이 있는지 다양한 모습의 영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문화와 시대 현상 속에서 또 악한 영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암약하고 있으며 우리를 어떻게 속이려 하고 있고 협박하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인의 양심으로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 가정의 삶에서 악한 영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매일 매순간 성찰하여 분별해 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요?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구원은 어느 순간 내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우리는 그걸 경험하겠지만 내 스스로 힘과 의지로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마다 강조하듯이 나의 마지막 모습은 내 존재 있는 그대로를 반영합니다. 여기서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습니다. 나의 마지막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그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저할 필요도 없이 노력할 필요도 없이 나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나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삶의 리얼리티를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의 품이 아닌 리얼리티를 내가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면처럼 늘 하나님 안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내 존재와 삶을 성찰하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남은 한 푼의 그 영역까지 깨끗하고 자유로워질 때까지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을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로 나의 존재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로 끊임없이 내 자신의 존재 변화를 경험한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존재 자체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나의 믿음과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지, 지금은 시간이 좀 있으니 나중에 때가 되면 준비하겠다는 생각은 우리들의 착각 중에 착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할 수 있어야 그때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할 수 없는데 그때 한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없다면 그때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오랜 습관을 한 번에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진지하게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변화하기 어려운 영역은 뭐예요? 아주 오래된 습관이나 내 안에 무의식화된 영역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쩌면 이미 디폴트 값으로 부여받은 나라는 존재를 내 스스로 변화시키는 과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 내 자신의 역량으로 가능할까요? 이미 디폴트 값으로 주어졌어요. 나는 이런 성향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내 스스로 이걸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어렵겠죠. 하지만 오직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이라면 우리는 그 과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매 순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에 응답한다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증언입니다. 단지 뭐예요? 그 삶의 리얼리티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와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깊이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제야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서 그 디폴트 값으로서의 나로부터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체험이 주는 자존감으로 이제 내 자신과 나의 삶을 긍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예전보다 더 이웃들에게 관대해지고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더 따뜻해지며 또 인간과 인생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사고의 확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뭐예요?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될 때 이미 변화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 세상과 이웃들과 또 뭐예요? 내 자신과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바뀌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삶의 신비입니다. 우리 존재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혹시 부담감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매일매일 성찰기도 안에 우리의 예상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과 또 내 자신의 모습 또 나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새로운 세상이 감춰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존재와 내가 속한 가정 안에서, 내가 속한 세상 안에서 어떻게 보고 듣고 감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은 어떤 보이지 않는 허망한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체로서 내 손에 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경험하면서 응답하는 하나님과의 생동감 있는 관계로서 그 관계 자체에서 오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었음을 이 시간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영분별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영분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구원의 삶이 우리들의 구체적인 실제 삶이 되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매일 매순간 또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부르십시다.